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3절입니다. 광명한 그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곡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들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 우리 어른들이 어린 생명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민족의 꿈입니다.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 어린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명체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기뻐 춤추는 귀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다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안수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린 생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이 땅의 모든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어린 생명도 위험과 사고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명의 어린이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웃들의 어린 생명들을 이 땅의 어린 생명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귀한 어른들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춤추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생명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셔서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비전과 꿈인 어린 생명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기뻐 춤추는 놀라운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8면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뎀 여인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따뜻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지만 나이가 많아 늙어지니까 무력해지고 이불을 덮었지만 따뜻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0세부터 40년 동안 왕권을 지켰으니까 짧지 않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벌써 70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음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윗의 과거는 화려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밟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승자였습니다. 그것도 10년을 넘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다윗은 굴복하지 않고 이겨냈던 승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이길 수 없고 나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왕의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늙음과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힘 있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권력 있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쓸 때 힘 있을 때 겸손하십시오. 건강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힘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의 젊음과 패기가 넘치는 소년의 시절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뛰어난 실력이 있었지만 자랑하면서 다윗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따라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젊은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젊은 다윗의 영성을 본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힘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돈 있을 때 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힘을 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젊음, 끓는 피, 열정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합니까? 지금 주신 그것을 지금 사용하십시오. 어느 시간과 약속하고서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이 식을 날이 옵니다. 그것이 내 손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 전에 일하고 그 전에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건강할 때 일 많이 할 수 있고 원합니다. 능력이 있을 때 일하십시오. 젊은 분들은 젊음이 있을 때 일 더 많이 하시길 원합니다. 가장 바쁜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좀 한가해진 다음에 하려고 하면 힘이 다 없어진 상태가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상황이 되면 마음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어르신들 신방에 보면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주일성수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주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열정은 아직도 30대, 20대로 남아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하나님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쓰다 남는 것 드리는 것은 결코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쓸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것 나눌 수 있을 때 더 많이 쓰시고 더 많이 베풀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사람은 세월을 이길 수 없다라는 주제가 첫 번째라면, 그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한계를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무리 좋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을 때가 되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불을 2개 덮었는데 따뜻하지 않아서 한 개 더 덮어달라고 왕이 이야기하니까 신하가 또 덮습니다. 또 덮습니다. 계속 덮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덮은 이불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이불을 덮었을까요? 그런데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불을 차면서 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왕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불 대신 한 여인을 구하였습니다. 우리 2절 보십시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한 신하들이 한 여인을 구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왕에게 젊은 사람의 온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젊은 여자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이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서 안아주면 엄청난 따뜻함, 사람의 온기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따뜻한 온기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돈도 권력도 지식에게서 따뜻한 온기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사시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하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따뜻하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곁에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온전한 대접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슴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외로운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독스러운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이 설교 준비 주제를 정하면서 수선화에게 정호성 선생님이 쓴 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수선화에게 정호성.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사람들은요 외로우니까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래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래요.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저는 이 참 짧은 문장이 너무 많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우리 어르신들 이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언제 우리 아들에게서 전화 올까? 언제 우리 딸에게서 전화 올까? 언제 우리 손주들에게 전화 올까? 하면서 전화 오지 않는데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경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전화 오지 않는데 누군가로부터 전화 올 것을 기대하면서 집안에 있는 전화기를 바라보는 경험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하네요.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아요.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찾아보면요 외로운 사람들이 고독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요 친구가 되게 많다니까요.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래요.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래요.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대요. 왜? 외로우니까. 마을이 내려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마을로 내려온대요.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수선화에게 이 정호성 선생님이 쓴 시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은 외롭다. 모든 사람은 외롭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눈을 들어서 찾아보면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그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지금 저 자신이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도 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외롭게 살다가 죽으면서 애완견에게 재산을 상속하겠습니까? 미국에 보니까 애완견에게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거금 5억이라는 재산을 애완견에게 상속하고 주인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다 떠나도 너만은 내 곁에 늘 있으면서 유산 상속하는 현 세상의 모습이 그만큼 우리에게 외롭과 고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잠시 효과는 있겠지만 영원한 따뜻함을 우리에게 세상의 조직과 시스템이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만이 따뜻하게 합니다. 오울은 가정이 다릅니다. 우리 이웃을 다시 한번 보살펴 보십시다. 따뜻함을 나누고 전하는 따뜻한 사람,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이 땅에 살아있는 어린 생명들이 단 한 영혼이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영혼들이 한 생명도 없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한 번 정도는 오늘 아니 이번 주에 아니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5월에 우리 이웃에 그런 귀한 생명들이 없는지 한번 보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과 그 섬김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던 인간의 한계, 다윗 왕의 한계, 바로 세상의 한계가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우리가 전달하는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세상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있을 때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쓸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수고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5월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한계들을 내가 가진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전달함으로 넉넉히 극복이 되는 복된 5월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고 또 약해지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 있을 때 겸손하게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실한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유로 따뜻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 누리는 사람들, 성도들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춥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전하는 따뜻함으로 온 세상이 따뜻해지도록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 있을 때 바르게 헌신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어린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